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4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그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를 믿고 신뢰해서 마음도 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비방한다면 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와 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사울을 믿고 나라를 맡겼는데 그 기대를 사울이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감정은 더 나아가서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그 배신감의 감정이 이제는 사울을 향한
긍휼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할 때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개인의 운명의 슬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슬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다시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혹시 그 왕도 사울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사무엘은 나라를 바라보며 역사적 슬픔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사울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정치적으로 사무엘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붓게 된다면 그 질투심 많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보복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16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하자 사무엘은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신도 당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슬픔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죠.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죠. 2절에 보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새가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 앞에 쭉 내세워서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도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 되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명령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과 낙심은 어울리지 않아요. 소망, 희망, 기대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려운 문제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1억도 줄 수 있고 1조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희망을 가지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봐요.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베드로도 붙잡혀가서 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역시 그 칼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쿨쿨 잠을 자요.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이번 달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괜찮습니다.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왕자에 오르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5장까지 가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뭐를 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과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그를 품어주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주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사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을 믿음과 인내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 100세, 살의 나이 90세, 이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 만물의 유일하신 주님 앞에, 온 천하 만물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뽑아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 딸이다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저희들은 다 경험했어요.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다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참는 겁니다. 참을 인자를 보게 되면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인내라는 뜻이 이 심장에, 마음에 칼을 꽂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두려움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나는 승리가 보장돼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번개와 우레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쭉 보시면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에스겔,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스데반 등등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셨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의 이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절부터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하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딱 봐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녔어요. 너무 준수하고 멋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키와 용모를 보면 큰형 엘리압이 왕이 될 그릇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겉모습, 외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학벌이 어디까지인가, 성공을 했는가, 집안은 어떤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의 속마음, 그 마음의 중심,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면이죠. 속사람, 나의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을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기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도 시간. 여러분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말씀 묵상 말고 정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는 만큼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 인격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겉모습을 위해, 내 외면을 위해 많이 투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의 중심, 이 영혼을 위해 많이 투자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더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 나라로 잘 가꾸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쓸까? 누구를 부를까?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될까? 누가 나의 일을 좀 대신해 줄 수 있을까를 찾으시다가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저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넌 내 마음에 합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불러주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7 형제들 다 살펴봤어요. 겉모습 외면은 다 훌륭했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멋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가꾼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마음을 가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은 초라해요. 남루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어때요? 담대했습니다. 이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게 나간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냐? 참을 수 없다. 용기가 있었어요. 그는 실수가 많았어요.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양떼를 맡게 주시면은 그 충성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요. 형들한테 가서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형들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또 열심히 맡긴 일 충성을 다하고, 혼자 외로워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사울왕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요. 하나님 지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쳐야 됩니까? 전쟁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휘황찬란한 궁정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말할 때 11절에 보면 막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인데요. 이거는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웃사이더예요. 양을 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새가 사무엘이 찾아왔고 자기 아들들을 선보이는데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불렀겠죠. 근데 아들의 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똥 냄새, 양 냄새 풍기면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일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가볼게요. 12절의 말씀.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은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는 거지요. 양떼를 지키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면 궁궐로 돌아와서 악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돕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말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잖아요. 들판에서 궁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런 삶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왕정으로 입성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윗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인생의 역전을 이룬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이 다윗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선택되고 쓰임받았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신약의 시대는요, 구약과는 달리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 다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으니까, 너희들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육신을 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이제 그만하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뜻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영적 전투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야, 소금이야. 예수 안에서 예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소금이 돼야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이제는 소금답게 빛답게 사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은 사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과가 있든 없든, 열매가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기,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요. 그런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갖춰야 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성령님의 영향권 안에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의 삶을 경주해 가다 보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충만하게 임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집에서 양만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만 치다가 그냥 잘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뭐 국가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있다.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황폐한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께서의 다스림과 통치 없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보세요, 여러분. 사사가 되건 예언자이건 왕이 되건 할 거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오순절 이후 성령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내주에 계세요. 이제 우리도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가정주부든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은 생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배경, 환경, 나이, 실력과 같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가 안 한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모이기에 힘쓰라, 순종해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방편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거, 그 삶으로 계속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를 보기 원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집에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정말 순수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깨끗하고 순수한 청년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돼요. 그가 성들을 대할 때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을 만나러 왔을 때 앞에는 커다란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서 있었고요. 그 어려울 때 형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여기 왜 온 거냐? 막 핀자를 주고 무시할 때 형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싸워야 될 그 적군을 바라보잖아요. 그 마음이, 사특한 마음이 없어요. 남들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생각해요. 그에게는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성막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귀 쓸지 천이 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깨끗해지는 싸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상 매체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TV, 또 스마트폰, 컴퓨터,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요. 다 들어가는 거,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래서 입으로 나오죠. 내 속에서 생각이 결정돼요. 내 가치관이 형성돼요. 세계관이 결정돼요. 신앙관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뭘 보느냐 듣느냐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받지 마시고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쓰고 있는가?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 다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오른팔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라. 더디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의 중심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늘 거룩하고 깨끗한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이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맛을 내며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